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처음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왕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또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통 성탄절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자세히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지막은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절 이하의 그 말씀 내용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 과정, 동정녀 탄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의 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의 시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모습이 나오고, 반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차분히 대처하는 요셉의 그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 약혼은 유대인의 정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로 따지면 약혼이죠.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 예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약혼은 정식 결혼이 아닙니다. 약혼한 후에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예비적인 단계지만 법적인 그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로 따지면 약혼에 해당하는 이 정혼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정혼 자체가 법적 결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관계를 가지면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지만 정혼한 사이에서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정혼해서 부부가 되고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정혼한 날부터 이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제 정혼 기간이 끝나고 결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가 결혼 예식 전에 정혼 기간에 있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동정녀 상태에서 잉태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혼한 상태, 아직 동정녀인 상태에서 어떻게 임신이 가능할 것인가? 자, 그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처음에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 해설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 삼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죄악에 속박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은 그런 의미에서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에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자, 요셉은 결국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간섭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사랑 가운데 팔을 걷어붙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때로는 그 역사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은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분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어려운 시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또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또 삶 속에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있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